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불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형통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엔도 수샤크의 침묵이란 소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가톨릭 박해가 극심했던 지난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신부들과 일본 성도들이 겪는 선교 현장에서의 배교의 아픈 이야기지요. 소설에 소개된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던 그들의 비명도 들으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횡단하여 이 머나먼 불모의 땅에 한날의 씨를 가져온 자신의 반생은 얼마나 우스꽝스럽단 말인가? 그건 정녕 희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부 로드리고가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피나는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주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89편의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이란 뜻으로서 이 시가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인 에단은 일반적으로 여두둔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누구입니까? 헤만 아삽과 함께 솔로몬 성전에서 성가대를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세 번째로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가장 긴 시편은 119편이고요. 두 번째로 긴 시편은 78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긴 시편은 오늘 묵상하시는 89편으로서 전체가 5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에단이 이렇게 긴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89편을 크게 셋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1절에서 18절까지로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의 언약을 통해 드러내신 성실하심을 찬미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19절에서 37절로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8절에서 마지막 52절입니다. 오늘 묵상한 부분이 되겠지요. 38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절부터는 돌연히 탄식과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탄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셨습니다. 다윗의 보좌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셨고 그를 수치로 덮어버리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너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언제 누가 읽어도 가슴을 찢는 듯 외치는 시인의 절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인은 지금 상당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좀 더 살펴보니 자신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개인의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중에서 에단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고난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50절도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그래서 에단이라는 사람은 그들을 모두 제3인칭인 그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인은 찬양대 지휘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도 에단처럼 주변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삶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삶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곤경에 빠지면, 그들이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 공동체의 지체들인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함께 진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애단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주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단순한 일부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할까요? 신약시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일꾼들인 우리 모두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89편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죠. 52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89편은 그 주요 내용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에 대한 탄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52절 중에서 마지막 51절까지가 온통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마지막 절인 52절에서는 내용이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가요? 결국 시인은 그가 올려드렸던 탄원이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이제 찬송으로 그의 탄원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다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암울한 시간을 만나게 된다 하여도 결국 우리도 에단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인생의 반전, 인생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단이 말하는 인생 반전의 주요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재보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보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시인은요,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을 되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애단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말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의 하나님, 현실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이것.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굳게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이 주를 나의 아버지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오직 15번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5번 중에서 무려 6번을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사야가 3번, 모세가 1번 뿐이었는데 다윗은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 모두가 곤경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심지어 그분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도 잠잠하지 않냐고 부르짖으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저자는 더 이상 탄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탄원을 멈추고 단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앞뒤가 꼭꼭 틀어막히고 앞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징계는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내 안역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선조들께 신실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성경 속의 하나님과 현실 속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고난을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과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